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시험을 직면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아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항상 필요한 올바른 관점은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뭐라 하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지목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고,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노예의 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재앙 앞에 바로와 애굽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여 하며 뒤쫓아 오던 애굽 바로의 병과 마병이 몰살되는 걸 목격합니다. 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인도 아래 광야를 행진했으며 하늘로부터 선물되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갔으니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노예의 땅에서 해방된 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의 성인들, 출애굽 첫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는 여러 가지 악을 즐겨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죽음의 홍해를 건너므로써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히 애굽을 떠난 거예요. 이 홍해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침례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한 게 뭐냐? 우리가 침례받은 것과 똑같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이거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해방, 자유, 만나와 생수의 축복을 얻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는 악을 즐겨 행하다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피할 수 없던 것 같이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 침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여 새 생명의 자유와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악을 즐겨 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당하게 하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제발 이 엄중한 상황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돌이켜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금 계속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 너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가 자신이 있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아주 역동적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으니 지체들 간의 분열, 파당, 당파 싸움,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 파가 나뉘고 또 부도덕, 무질서, 우상숭배, 시기, 원망 등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정작 교인들은 뭐라냐?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 나는 능력이 많아. 은사가 풍성해. 일도 많이 했어.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나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던 이방 종교와 풍습, 세상의 풍조대로 많은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며 구원과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위태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고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신앙의 경종을 울리며 하는 말이 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모두가 부디 안일한 마음 버리고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미적되지 말고 즉시 바꿔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신앙을 갱신해라.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앙을 갱신해라. 아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이전 것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고린도 성도가 그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 음란한 말과 행동, 원망, 불평, 분쟁과 같은 이전의 악을 내다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즐겨 행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면 이런 엄중한 메시지가 도처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도처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찔림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옛사람의 악한 여러 일을 계속 즐겨 행하면서도 그게 큰 문제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전부 미지근하고 아니랄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겉은 변했어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고, 그 전에 불경 외우다가 성경을 외우고, 겉은 변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속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계속 질문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뤄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고 지금이 여러분 기도할 때고 지금이 변화될 때예요. 아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압제가 심하고 고통이 커서 학대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새 삶, 출애굽의 새 삶을 얻었다고 하여 그 삶에 이제 문제와 위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다, 이게 아니고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시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불기둥의 기적, 이거를 잊어버리고 악을 즐겨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올 때마다 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진노하시게 만드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 아니면 단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상황에는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의미와 목적이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홍해를 통과한 후에 광야길에 들어서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광야니까. 근데 이 상황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상황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양식과 물이 없으니 큰일 났다, 망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인도자를 비난할 거냐? 양식이 없으니 어쩔 거냐 비난하고 막 대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이 상황, 믿음을 새롭게 하여 내 지혜와 능력, 내 자원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나갈 거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광야의 고된 여정 가운데 어느 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찾아와서 자, 이스라엘의 멋진 남성들이여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을 숭배하며 즐기는 게 어떻겠어요? 제안을 해옵니다. 이것 역시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게 지금 매혹적인 이방 여인들과의 짜릿한 관계를 즐기며 내 육신의 정욕, 세상의 만족을 채우는 게 최우선 사안이냐? 그게 나의 소원이냐? 아니면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해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 하늘의 능력, 권세, 하늘의 자원을 계속 공급받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반응을 딱 해놓고 나는 이 일에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를 댄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한 일이 바로잡아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책임이 없어요,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내 와이프, 당신이 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니까 나는 했을 뿐이요. 하와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책임이 없어요. 저 뱀이 꼬드겨서 먹었어요. 뱀이 먹어도 괜찮다 그랬고,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안 죽고,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상황을 합리화하고 남 핑계를 대도 그거는 뭐냐? 간계에 속은 것이고 시험에 넘어간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다른 리더들과 함께 40일간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 상황, 이 마음을 시험을 해도 그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 중심이 달랐고 관점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정탐꾼처럼 안 돼요, 못해요, 대적이 너무 많아요, 강해요, 성벽이 너무 커요, 두꺼워요, 높아요,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며 모두를 영적 독가스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일어나 나아가 정복합시다. 믿음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나팔을 부는 용사로 우뚝 섬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잠자고 내일은 깨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깨어서 하루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에 걸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며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나 정도면 괜찮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각성과 경성함을 촉구한 바울은 이제 인생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명심해야 할 근본적인 지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 13절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나오네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시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만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딱 생겼을 때,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남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는 왜 나만 그러지만 과연 나만 그런지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할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주 평화로운 동네를 아는데 한번 거기 가볼래? 구경이나 갈래? 그랬더니 부러운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을까요? 인근의 공동묘지랍니다.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 친구가 뭐라냐?
친구야,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이 없어. 다 문제가 없고 좋은가 봐. 그런데 친구야, 세상에 문제가 없는 마을,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힘들지만 내색을 안 하는 것뿐이지.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 자네도 힘을 좀 내게.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글쎄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문제와 시련의 시험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일을 지금 누군가도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고, 아멘.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도 힘드세요? 힘들죠? 안 힘들어요? 아닌 척 하는 거지. 웃으면서 할렐루야 샬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있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다 힘들어요. 그러니 너무 자기 문제만 바라보면서 외로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큰일 나서 나만 힘들어. 아니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 풍랑을 만나며 나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뭐냐?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예. 산수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뭘 배웁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 2. 그 다음에 4 빼기 1은 얼마? 3. 이런 아주 쉬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이는 어려워요. 처음 하면 어려워요. 그래. 근데 처음 하니까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기 빼기를 건너뛰고 1학년짜리한테 구구단을 외자 해버리면, 아니면 더 어려운 미분 적분 해버리면 이 아이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마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른들이 좋아하듯이, 아기를 품에 안으면 다 옆에 와가지고 뭐래요? 얼룰루 까꿍 막 전부 좋아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뭐라냐? 사랑한다, 아이 예쁘다, 너 때문에 좋다. 하나님이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 응답도 빨리빨리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를 하면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부담 주는 사람 없고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당면에는 시험이 커지고 하나님도 말씀이 없고 자꾸 어려운 게 오고 영적으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장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눈을 뜬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 외면,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아멘 하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아멘. 괴로워 그게 아니라 기쁘다, 감사합니다. 예컨대 야고보 1장의 귀한 권면이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방의 의인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이 친히 내 종 욥,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도다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고 욥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욥을 사탄이 참수하며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2번 시험을 허락하시되 분명한 제한 조건을 거십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악한 놈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얼마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당한 시험은 무지막지한 끔찍한 시험이에요. 동방 땅의 최고 부자가 단 하루 만에 모든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어요. 예? 다 생일 파티 모였는데 집이 무너졌다. 10명의 자녀가 죽어요. 말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에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고 절친들이 와가지고 정죄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욥의 고난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고 동방의 의인인 욥 같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에게 허락된 시험이니까 당신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중에 그런 괴로움을 당할 자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앞을 다 가로막을 때, 살면서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 시험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만큼은 성장해서 이 정도 고난과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제 나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기회를 얻는 거구나. 아멘. 아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제일 싫고 두려운 게 뭐냐?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은 말합니다.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잘못 치르면 계속 같은 학년에 머물거나 퇴학 당하고 말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위기의 시험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원망, 불평, 반역하며 똑같은 광야를 삥삥 헤매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통과 못하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단 한 번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통과해서, 아멘, 한 번에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결판이 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됐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듣고 아멘 갔으면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한 번에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가나안 땅으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게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해를 당하고 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주실 때, 문제가 허락될 때 반드시 피할 해답도 함께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앞을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 문제의 홍해를 가릴 수 있는 지팡이는 이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아멘. 홍해가 있지만 지팡이가 이미 답이 손에 있었어요. 또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목이 마른 온 백성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 원망할 때도 그 쓴물을 달게 할 나무가 바로 옆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넣었더니 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 어떤 문제와 위기,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인내와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라 그러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이런 게 오느냐?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므로 인생에 다양한 시험이 와요. 그걸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변치 않은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그때 내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져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눈앞에 문제, 상황, 사람,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게 깨달아진다면, 시험이 뭐냐? 드러내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떤지가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느냐? 이게 드러났을 때 그것은 즉시 뭐냐? 회개할 부분인 거예요. 염려가 될 때 회개해야 되고, 아멘. 누가 미울 때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걸 깨달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참된 변화의 출발점은 회개, 옛것을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아멘. 자꾸 옛것이 나올 때 버리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아멘. 회개를 잘하면 승리하게 돼요. 옛것을 자꾸 버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주께로 가서 의지하고, 그래서 뭐하냐?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기도를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라의 쓴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집어넣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답이 있다. 아멘. 시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들어요. 괴롭고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땅은 계속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가 오면 또 그 다음 게 오고.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경험했어.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시험의 목적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시험 뭐가 와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뭐가 와도 이기겠습니다. 어떤 게 와도 이기고 다 함께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에 이르는 복된 우리 순복음교회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것을 시험으로 보게 하시고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아버지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열매 맺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